누가복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그림을 먼저 하나 보고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하는데요. 성도님들,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 16세기 화가 이 피터 브레헬의 작품 중에 장님이 장님을 인도한다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여기를 보면 여러 명의 장님들이 이 앞사람의 어깨나 지팡이를 붙잡고 한 줄로 길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맨 앞에 있는 장님이 구덩이에 빠져 있고 또 바로 뒤에 있는 그분은 넘어지기 직전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있는 장님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계속해서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다, 또 어리석다라는 이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실 이 그림은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 비유의 말씀으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네, 됐습니다. 이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를 갈 때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익숙한 길을 가면 지팡이를 사용해서 찾아갈 수 있지만 처음 가는 길은 다른 사람의 인도나 잘 훈련된 이 안내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맹인이 또 다른 맹인을 인도한다라는 이 말은 매우 위험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육체적인 시각 장애를 말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맹인의 상태를 비유적으로 지적하시기 위함이죠. 특별히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인도한다라고 했지만 정작 자신들조차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채 그저 영적인 어두움 속에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밝히 보고 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올바른 길을 알지 못하는 맹인이었고, 결과적으로는 따르는 이들까지 구덩이에 빠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또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둡다면 다른 사람을 바르게 인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이 맹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 비유는 오늘 본문 41절과 42절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됩니다.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과 연결이 되어 진행이 됩니다. 성도님들은 이 작은 먼지가 눈에 들어가면 얼마나 불편한지 한 번쯤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시골 마을에 살다 보니 비포장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차가 빠르게 지나가면 흙먼지가 확 나서 이 눈에 들어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눈을 비비면 쓰리고 아픈데, 이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면 두 손을 이렇게 벌려서 눈에다가 바람을 이렇게 훅 불어 넣으셨죠. 그런데 이 강한 바람이 느껴지면서 순간 편함이 찾아올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눈에 티끌을 빼주려는 사람이 정작 자신의 눈에 들보가 박혀 있어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이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상대방의 눈을 더 다치게 하고 이 상황을 모면하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티는 바로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과 잘못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까운 사람의 작은 허물을 쉽게 보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지적하고 바로잡아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눈이 제대로 띄어져 있지 않는다면
즉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라면 다른 사람을 바르게 교훈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참 비판과 논쟁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이 사회를 더 나아지게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혼란과 갈등을 더 부추기는 그런 경우가 훨씬 많이 있죠. 우리는 이럴 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부터 먼저 점검해야만 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맑고 밝은 눈을 떠야 비로소 다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럼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냐, 나 자신의 상태를 먼저 살피라라는 것입니다. 4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았을 때 얼른 빼주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남을 판단하고 교정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보아라는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의 모습을 더 쉽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남의 작은 결점이나 허물은 금방 눈에 띄게 되죠. 예를 들어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는데 앞사람의 이에 이렇게 고춧가루가 끼어져 있으면 저거를 빼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망설일 때가 참 많지만, 이 상대방은 본인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즐겁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종종 듣는 말이 있습니다. 어깨에 비듬 좀 봐. 어깨가 하얘. 막 이렇게 털어주실 때도 있는데, 하지만 저는 일부러 거울을 보지 않는 한 제 어깨에 비듬이 떨어져 있는지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 쓰지 않으면 잘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의 작은 흠은 아주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의 작은 허물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정작 자신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41절에서 말씀하신 이 티라는 거는 이 마른 줄기나 작은 장가지 혹은 이런 지푸라기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눈에 들어가면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정말 불편한데 이게 눈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아프고 거슬리고 시야를 가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들보는 지붕을 받치는 굵은 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좀 비유가 좀 말이 안 될 정도지만 이 집을 버티는 이 들보가 눈에 들어간다고 상상을 한다면 이게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 소경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사실 눈에 들어갈 수 없는 이 들보를 말하는 이유는 그만큼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큰 들보가 눈에 들어갔는데 그걸 알아차리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는 그만큼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내 눈에 이 들보가 들어가게 되면 상대를 제대로 볼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전 TV를 보다가 한 게임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생일에 쓰는 꽃갈모자 다 아시죠? 이 꽃갈모자 맨 앞을 가위로 잘라서 구멍을 낸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얼굴에 쓰고 축구를 하는 게임입니다.
이걸 딱 쓰게 되면 시야가 바로 앞에 있는 요만한 구멍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을 찾는 것도 어렵고 뭐 축구를 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어려운 게임이 되는 것이죠. 그거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그랬습니다. 내 눈에 들보가 들어가면 마치 저러지 않을까. 상대방을 제대로 볼 수 없고 내가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만 보는 그런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남의 티를 빼주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오히려 상대를 더 다치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람마다 자신을 가로막는 들보와 같은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의 무지함이나 편견이 상대방을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방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이 보일 때 내가 과연 그 사람을 올바르게 보고 있는지 먼저 돌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시야를 가리고 있는 그 들보를 먼저 제거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거나 다툴 때 대부분 자기 자신이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회의 시간에도 마찬가지죠. 정말 작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여겨지면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판단의 기준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감정을 중심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가치관은 내가 의롭다고 믿게 만들고 결국 스스로 속이며 영적인 맹인의 상태에 빠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인식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태클만 문제 삼는 격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옳다라는 생각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걸 늘 인정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훈련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잠언 1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는 분이시라고는, 즉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점검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래야만 내 들보를 올바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도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한때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고 스스로 늘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따른다고 확신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발견할 땐 그것을 들추어내고 정죄하고 오히려 핍박하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눈에 들보가 있음을 깨달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고 있을 때 오히려 가장 큰 들보가 우리 눈을 가리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그 순간 내가 너무 선하고 옳다라는 확신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돌봐야 하죠. 혹 내가 남을 판단하는 교만함이 갖고 있지 않은지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회개하며 자신의 들보를 제거하는 일에
늘 힘쓰셔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본 후에 그럼 다른 사람의 티를 바르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다가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는 나무가 그 열매로 본질을 드러내듯이 사람의 마음과 인격도 말과 행위로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선한 척을 하고 있지만 진정한 내면의 상태는 결국 행동과 태도를 통해 그 모든 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긍휼과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그 말과 행동에서 부드러움과 온유함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음에 비판과 정죄, 교만함이 가득한 사람은 그 말에서 날카로움과 차가움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은 자신은 정의롭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타인에게는 상처를 주고 영적으로 넘어뜨리는 일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 무엇을 말할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다가가서 말할까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상대를 살리고 세워주는데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비판과 정죄로 상대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에게 사람들은 돌을 던지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하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서 예수님은 죄를 모른 척하거나 용납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인을 비난과 정죄로 몰아세우는 대신에 긍휼과 사랑으로 그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바로잡을 때도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선한 마음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온유한 심령으로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상대방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그 입장이 되어서 조심스럽게 도와주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상대방이 느낄 아픔과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며 그가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해서 권면하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로잡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펴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선하여진 상태에서 비로소 올바른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남을 정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돕고 세우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의 들보를 제거하고 깨끗한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와 사랑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마음으로 도울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의 눈에 있는 티, 즉 결정과 허물을 쉽게 발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눈에 들보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없고 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내 시선을 조명하고 바른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또 나를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티를 보았을 때 판단하기보다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연약함과 아픔을 헤아리고 그가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하며 긍휼과 사랑으로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볼 때 그들의 허물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고쳐주셨습니다. 특히 사순절을 보내는 이때 예수님의 이 시선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지 않으셨습니까? 용서와 사랑의 시선으로 늘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이 긍휼의 시선을 오늘도 본받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때로 남의 허물을 쉽게 지적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 속에 들보를 먼저 제거하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저희를 깨우쳐 주옵소서.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긍휼과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온유한 태도를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수술을 후에 회복 중인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능력 위에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시간을 통해 더욱 깊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병상 중에 계신 모든 환우분들을 위해도 기도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육체적, 정신적, 영적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